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있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굳게 닫혀있던 이 마음문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열어주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또는 놓았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붙들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는데 내용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상에 누인 채로 네 사람이 주님께 데리고 와서는 주님이 계신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 후에 밑으로 달아내린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정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로부터 시작한 것을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또 누구의 친구라는 신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신분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를 우리는 공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공적 신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갈릴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신 후에 그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의 한 곳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은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당시 권세를 가진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귀신 들려서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부터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큰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저기 갈릴리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했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그곳 근처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베드로의 장모집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아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0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고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찾고자 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또 나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가버나움 전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들썩거립니다.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가르쳐 말씀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신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지붕이 뜯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더니 구멍이 뚫립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온 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붕을 뜯어야만 했을까라는 사실은 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지붕을 뜯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 중풍병자를 메고 힘들게 왔는데 문 앞까지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분명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제발 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비켜주십시오. 여기 오랫동안 병석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외치기도 하고 사정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무도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정하고 부탁을 해도 사람들은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해도 됩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런 병 저런 병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가는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포기할 법도 한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이 중풍병자를 누인 상체로 내려보내자. 그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인 상 그대로 예수님께로 내려보낸 겁니다. 아무리 중동 지역의 집안 구조상 지붕을 뜯기가, 지붕을 걷어내기가 쉽다고 해도 사실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지붕을 떠내고 구멍을 내자 위에서 흙먼지가 아래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먼지가 막 나고 모든 이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는 그 상황인데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구원과 연계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도 우리에게 믿음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막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아직은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만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난관도, 어떤 장애도, 어떤 역경도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은 아직 없었지만 주님은 이런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장애가 있어도, 조그만 난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적당히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우리가 믿음이 정말 확고하다면 우리는 난관도 역경도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언제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수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평범할 때 평범하게 나왔나? 아닙니다. 다 난관과 역경과 환경을 뚫고 사람들이 욕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가라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로번에게 여인에게 이르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역경과 난관을 뚫었습니다. 누구 탓하지도 않고 제자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언제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역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데려가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무엇을 완벽하게 해놓고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음을 확실히 갖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나온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갖다가 교회로,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얘기하고 우리를 교회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했고,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의 전도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대낮에 사람들이 없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이 먼저 그곳에 오셔서
우물을 길러 나올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유대 복장을 한 사람이, 남자가 그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난 모르는,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우물가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이 유대 사람과 상종하고도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는데 남자를 마주쳐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 마음이 나겠습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건넵니다. 할 수 없이 몇 마디를 하고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정곡을 찌릅니다. 여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인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에 사마리아 여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남자가, 사마리아에 살지도 않고 있는 남자가, 자기와 어떤 관계도 없는 남자가 자기의 생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샅샅이 알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너무 놀란 나머지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게 되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을 다 내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알고 계신,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 당신들도 와서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속까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하고, 당신들도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새 삶을 살게 한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듯이 주님께서 나온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께 데리고 오십시오. 예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누인 채로 상을 밑으로 내려보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붕을 뚫고 상이 내려옵니다. 책망할 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꾸짖을 만도 한데 또 아니면 다른 말씀도 할 만한데 주님은 그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네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시면 될 텐데 그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신 말씀도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때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내 답답한 이 삶을 좀 해결받기 위해서, 마음의 심령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좀 해결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밤중에 시달려서, 악한 영에게 내가 시달려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지 그 이상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해도, 더 놀라운 능력을 내가 체험했다고 해도, 안진병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소경이 눈을 떴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에 죄로 인해서 원수 사이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 앞에 닫혔던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가 내게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과 그곳에 운집해 있는 사람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사이로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곳에 있던 성경을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당신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라고 신란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다.
내가 이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내가 말할 텐데,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말하는 것과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나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중풍병자라 일어나서 걸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나 모두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속으로는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증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자에게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해서 만일 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서기관들은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중풍병자가 몸의 전체에, 다리에, 팔에, 몸 전체에 힘이 나더니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확인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늘나라가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해놓고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전도했을 때도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당신들도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전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하나님을 향해 굳게 닫혔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미처 생각지 못했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믿음이 되도록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잠잤던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